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 중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만큼은 다른 복음서와 비슷하거나 보다 더 많은 분량을 갖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만 예수님의 고난부터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섬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저에게 마가복음은 날 것 그대로의 복음서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는 이사야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등장을 예언한 후 곧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또다시 예언이 성취되죠. 정말 엄청난 속도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즉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고 시험이 시작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라는 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꽤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는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지금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좋은 것만 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게 아니란 것을,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극복해가는 광야로 내보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기를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광야에는 사탄의 시험도 있지만 천사들의 돌봄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인생의 신비를 겪어가도록 돕는 게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곧 메시지는 정확히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나온 대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잘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내 설교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여라. 길을 평탄하고 곧게 하여라.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삶을 고쳐 죄 용서를 받는 세례를 선포했다.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떼를 지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다. 요한은 이렇게 전했다.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 꿈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고 이 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그분의 세례, 성령의 거룩한 세례는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동일한 성령께서 즉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들짐승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그분을 도왔다. 요한이 체포된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다.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물을 놓아두고 그물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호숫가를 10여 미터쯤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은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어부였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설교를 하시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어서 부르신 건지 아니면 어부를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북쪽 시골 마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랍비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그물을 깃는 어부들을 부르신 겁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저였냐고요. 서울의 넉넉한 집안이 아닌 연탄을 피워 난방을 하는 단칸방에 살던 그 작은 아이를 부르신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저를 왜 부르셨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세상이 평범하다 말하는 자신을 예수님은 소중하다 말하시고 세상이 무시하는 자신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묻기 전에 먼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요.